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온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지난주에는 맞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했는데 오늘은 손가락을 들고요. 샬롬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자, 입술로 이제 샬롬을 해야 좀 더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습니다. 크게 해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의 긴장을 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가운이 사실 커요. 이게 왜 이렇게 큰 걸 입고 오셨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제가 몰랐나요? 제가 재발질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운을 맞췄는데 아직 가운이 도착하지 않아서 빌려 입었어요. 저 아시는 분께 흰 가운을 빌려 입었는데 그분이 키가 180이 넘고요. 등치가 이제 크신 분이라 어쩔 수 없이 일단은 크게 빌려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성찬할 때 혹시나 이제 제가 앞에 있을 때는 딱 맞는 그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큰 거 입고 왔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 3, 4명이 있어요. 저 포함해서 4명, 이 정도 되는데 이제 다 대학교 때 친구들입니다. 이제 정말로 친해서 정기적으로 매번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서울에 안 살고요. 다 지방에 다 사는 친구들이에요. 한 명은 부산, 한 명은 속초, 한 명은 제주도, 한 명은 경기도 여주, 이렇게 다 지방에 이렇게 다 사는 친구들이라 방학 때마다 그리고 때때마다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같이 놀고 밥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속초에 다 같이 내려가서 같이 밥 먹고 자고 오고 또 부산에 내려가서 자고 오고. 근데 이제 사실 그런 데는 거리가 멀어서 자주는 못 가고요. 대신 이제 한 번씩 그렇게 행사로 이렇게 갔다 오곤 했었는데 경기도 여주 조금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네 집에 많이 가서 놀고는 했습니다. 그 친구가 조금 시골에 여주 좀 시골에 사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요 계곡에 놀러 가서 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차를 조금 타고 나가서 PC방에 모여서 다 같이 이제 게임을 하면서 놀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만화책을 좋아해서 만화책을 보면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다 놀고 나서요 저녁에는 꼭 그 친구 집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다행히 제 친구들은 이제 고기 굽는데 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 저는 굉장히 편하게 고기를 얻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고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놀다 오곤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대학을 졸업하고였나 아니면 그 근처 때였나 정확히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다 같이 모여서 또 여주에 놀러를 갔어요. 친구들 좀 놀러 가서 신나게 놀고 고기를 먹을 준비를 했습니다. 친구네 집에 이제 마당에 크지는 않은 텃밭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데 그 텃밭을 또 영역별로 이렇게 조금 두세 개로 또 나눠서 키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어머니가 가서 깻잎 좀 따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친구는 이제 불 피우고 그 고기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가서 따올게 해서 이제 갔습니다. 따오게 됐는데 사실 저는 그때 깻잎을 처음 따봤어요. 깻잎을 처음 따봐가지고 이게 어떻게 자라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자란 건가 다 자라지 않은 건가 비스무리하게 생긴 이상한 식물이 있길래 그거를 따서 이제 갔죠. 따서 이제 가서 이거 맞아? 하고 내밀었는데 웬걸 깻잎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냥 뭐 거기서 그냥 자라는 풀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밭에 있는 풀은 다 따고 이제 새롭게 키우고 있는 밭이 옆에 있었는데 저는 뭣도 모르고 비슷하게 생겨서 따온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와 다 같이 가서 이게 깻잎이야 라고 이렇게 따서 이제 다 같이 맛있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깻잎이고요 뭐가 아니고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말씀엔 가라지가 나옵니다. 가라지가 조금 비슷해요. 성장할 때는 다른 식물과 비슷해서 잘 모르지만 성장을 다 하고 결실을 맺을 때쯤 되면 이것이 가라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가라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네 가지 땅에 씨 뿌린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이야기도 역시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듣고 잘 알고 있는 가라지 비유예요.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천국은 이러하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너무나도 간단하죠. 우리가 잘 모르니까, 천국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익숙하거나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하시겠죠. 지난주에 정주영 목사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조금은 어색하고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이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이해할 만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오늘의 이 가라지 비유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가라지를 잘 모르지만 비유의 이야기 잘 정확한 뜻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은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잠을 잘 때, 그리고 사람들이 잠을 잘 때 원수가 그 밭에 찾아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에서도요, 싹이 나고 자라나겠죠. 그 자라날 때 티가 조금씩 나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러자 종들이 주인에게 찾아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이 가라지가 나게 된 것이냐 묻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야기를 하죠. 원수가 와서 내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심고 갔구나. 그리고 종들이 이어서 대답합니다. 그럼 이것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들의 물음에 주인의 대답은요, 가만히 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마저 뽑을까 걱정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추수할 때에 가라지와 곡식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그때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태울 것이다. 그리고 곡식은 곡간에 잘 넣어둘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뒤에 36절에서 43절까지 오늘 읽은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사용해 가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말씀을 이제 자세히 보면요, 좋은 씨는 우리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천국 복음을 듣고 자라날 믿음의 자녀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밭은 세상입니다. 근데 이 밭을요, 교회라고 한정되어 이야기하고 있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을 잘 살펴보지 않은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3장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에도 적용되고 거기 안에 있는 교회에도 적용이 된다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밭은 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는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성도의 씨, 그 생명의 씨앗을 뿌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으셨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납니다. 가라지가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이 가라지가 무엇이냐? 이 가라지라고 번역된 단어는 지자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지자니아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은 지자니온입니다. 이것은 독보리를 이야기를 해요. 이 독보리는 그 나달에 독소를 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독보리는 보리밭이나 밀밭에 흔히 섞여 있는 잡초라고 해요. 잡초는요,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유에 나온 종들이 그 주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뽑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1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의 말씀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 독보리를 그냥 가만히 두어라 이야기합니다. 잡초는 뽑아야 하는데요, 독초는 뽑아야 하는데요, 그냥 두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크게 이상한 이유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흔히 이 밀밭이나 보리밭에는 나달만 약간 거무스름한 독보리가 자라는데요. 그런데 이 독보리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독보리의 뿌리를 보게 되면 그 뿌리가요, 밀의 뿌리와 함께 엉켜서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독보리의 그 나달이 검은 것을 보고 이 독보리 뽑아버려야겠다라고 뽑아버리면 엉켜있는 밀까지 다 뽑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뽑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이지요. 주인도 그런 의미로 종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종이 물어봅니다. 그럼 이 가라지를 언제 뽑아야 하겠습니까?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할 때까지 두었다가 추수할 때 가라지 독보리는 먼저 거두어 불사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결실이 맺어진 다음에는요, 같이 뽑아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겠죠. 가라지를 가만히 두는 이유는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상처받고 흔들릴 곡식을 생각해서 하신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밀과 가라지는 달라요. 그것들이 자라날 때는 조금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명확히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 결실, 열매를 맺을 때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성장하면서요, 그 색이 점점 검게 변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그 나달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들은 결실을 맺을 때 곧게 서 있어요.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밀이나 보리를 보게 되면요, 결실을 맺을 때 그 나달이 가득 차서 숙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하는 그 심판의 날에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곡식은 온전한 밀 이삭이 되어 주인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밀 이삭을 추수하는 주인의 마음은 가라지를 심판하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 곡식이 온전해지고 곡식이 조금 더 충실해지는 그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 비유의 설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로서요,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유의 주인의 그 마음이 결국 예수님의 마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가라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라지를 보이는 그 즉시 제거하는 것, 악인을 그 즉시 심판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요, 한 사람의 의인을 지키고 의인 하나가 온전히 열매를 맺어 가는 것, 온전히 믿음의 자녀로 성숙해져 가는 것, 그 한 사람의 구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제거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 가라지를 제거할 때 상처 입고 어쩌면 같이 뽑히는 온전한 곡식들이 있을 수 있으니 가만히 두라. 한 사람이 의인으로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는 그 상황에서 가라지에게 너무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이것에 너무 큰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 주인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것에 아예 관심이 없으신 건가? 그저 가라지를 지켜만 보고 관심 없이 관망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예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의 구원에 더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요, 30절에 정확히 말씀을 하시지요. 결국에는 심판날에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구원의 결실을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온전한 성장과 구원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것이 중요하냐? 왜 세상에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심으신 것이냐? 그것은요, 당시 농사법을 우리가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논농사와 중동 지방의 그 목초지 농사법에는 그 방식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 농부들은요, 벽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논에 물을 가득 가둡니다. 논에 물을 가득 가두는 이유는요, 그 안에 있는 잡초와 씨들을 죽이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며칠 동안 논에 물을 가두게 한 뒤에 다시 물을 빼고 거기에다가 벽씨를 뿌립니다. 그런데요, 중동 지역의 목초지 농사는 이와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소나 양떼들이 먹지 못하는 독초 그리고 잡초가 밭에 자라고 있다면, 그곳에 자라고 있다면 그 독초를요, 일일이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독초보다 생명력과 번식력이 더 강한 식물, 말씀으로 가져온다면요, 좋은 씨, 좋은 풀을 심습니다. 그렇게 몇 년에 걸쳐서 목초지를 돌리면요, 독초들이요, 좋은 풀의 기운에 다 물러나고 그 땅은 좋은 목초지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라지를 없애기 위해 좋은 씨를 세상에 심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씨라고 번역된 단어 스페르마는 그 자체 속에 생명력을 지닌 씨앗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좋은 씨는 그 생명력이 더 풍부하고 많이 들어가 있는 씨앗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좋은 씨에서 자라나는 좋은 생명력과 좋은 영향력을 펼치는 그 번식력, 이것이 주님이 택하신 방법입니다. 세상의 많은 가라지들을 제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요, 좋은 씨앗인 그리스도인들을 소중히 키우시고 그 생명력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우리의 좋은 씨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씨가 되어 좋은 결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좋은 열매를 맺는 삶, 그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16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16절,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삶, 그 삶이요 참 열매를 맺는 삶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할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면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요 먼저 다가가셨고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셨고요,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셨고요, 가르치셨고요, 고치셨고요,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이웃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내 이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내 이웃의 범위를 설정해 주십니다. 거룩한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꼭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요, 다이나믹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쳐라, 나의 생명을 다해라, 그런 것이 아니지요. 다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저 사람들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냐, 내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함께 있어주고요,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요, 서로 고통과 기쁨을 나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런 고민을 시작하는 것부터가 열매 맺는 삶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옆을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앞뒤를 바라보셔도 됩니다. 옆이 마음에 안 들면 앞뒤를 바라보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먼저 사랑하세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 삶의 터전에서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더욱 시간을 보내고요,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내 이웃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사랑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함께하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으로 이웃을 위해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맺는 삶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좋은 씨로 심겨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같이 살아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심판에 더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구원에 더 관심을 가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해서 온전한 결실, 온전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이지요. 좋은 씨로 심겨진 우리는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심겨진 좋은 씨앗들입니다. 우리를 심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결실함이 가득 찬 열매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으로 가라지가 심긴 땅을 몰아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어가며 세상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땅은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천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갈 것입니다. 한 영혼을 아끼고 그 한 영혼이 좋은 씨앗이 되어 좋은 생명력과 영향력으로 좋은 밭을 만들려고 하시는 그 마음, 그것이 오늘 말씀하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의 깊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천교회 청년들 모두 그런 귀한 예수님의 좋은 씨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해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열매를 맺는, 온전한 결실을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그 생명력과 번신력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